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의 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리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하는 온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에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다 성경 안에서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이치라든지 세상의 어떤 인물에 짜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즘 인터콥이 한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이 인터콥이 종말론 중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그것들을요, 역사에다 다 짜맞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탁탁탁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에 탁탁탁 주입해 넣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거기에 짜맞춰 넣을 만한 사건들이요, 이 인류의 2000년 역사 동안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난 것이 바다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그런 건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종말론을 보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 7 나팔, 7 대접은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착착착 포개어져서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을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그런 상징들은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인. 그래서 해의 옷을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교회에서 잉태된 그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
1260일인데요. 한 달을 30일 잡고 나누기를 하면 42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5절을 보면은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몇 달 동안 일을 해요? 42달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된 교회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동안 이 짐승이 성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더불어 싸우며 핍박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에다가 철장 권세를 잡았는데 그걸 무슨 자기네 교주인 것처럼 은근슬쩍 갖다 바치면서 결국에는 그걸로 가는 것, 이것이 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옳게 분별하여 알아야죠. 그래서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는데요. 그 용은 옛뱀 곧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땅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 쫓겨난 마귀가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언처럼 고백하길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럽니다. 선한 싸움. 그래서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악으로 성도를 대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 박해 역사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어요.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셨듯이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 순교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교해야지 소리친다고요.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썼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는 배신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는 이 용, 옛뱀, 마귀가 이제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싸움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도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표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죠. 그렇죠? 마귀. 용 편입니다. 용을 위해서 일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희한하게 생긴 짐승,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이 짐승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44쪽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뿔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다니엘이 본 환상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여기서 4마리 짐승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4마리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가 돼버렸습니다.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졌어요. 그러니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짐승보다 더 세겠죠. 이 4개가 합체를 했으니까. 이 짐승 다니엘서에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볼까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3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73편. 이게 성경책이 얇아가지고요, 요즘처럼 건조한 때는 손가락에 수분이 없으니까 침을 팍팍 바르세요. 마스크 밑으로 넣으셔가지고. 시편 74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그러니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한 이 말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광경을 시로 찬양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용이 살고 있죠. 리워 야단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머리를 누가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몇 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42달 동안. 42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42달입니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러니 지금 누가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권세, 막강한 힘, 국가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은 나라잖아요.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후진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힘이 부강해졌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금신상 환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꿈꾼 거죠. 다리오 왕이 꿈꾼 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게 다 뭐예요? 머리는 바벨론이고 몸통은 메데와 바사이고 양다리는 헬라와 로마를 의미하는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신상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떠 있는 뜨인 돌이 깨부시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이 되어서 영원한 파괴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핍박하는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결국 세상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 고대 사회에는 왕이 그 권력을 가졌고요. 현대 사회에는 특히 민주주의에선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 깊숙이 들어가면 이 권세는 누가 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됐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상 권세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이요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 마귀가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뜨인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권력 중에 가장 강한 권력이 국가 권력입니다.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결국 성도를 박해합니다.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니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은 뭘까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짐승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짐승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땅덩어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요. 누가 줄긋고 국가 권력이 줄긋고 거기서 세금 받고 네 거 내 거 서로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스운 거죠.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거인 양. 그러니 그 땅에 숨어져 있는 기름이라든지 안 그러면 광물이라든지 그런 걸 다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이 바로 신성모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줄 알지만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용인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요, 성도와 더불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늘을 향하여서 비방을 하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용은.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비방을 해도 하늘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하였지만 땅에 사는 성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늘에선 전쟁이 끝났지만요. 하늘에 속하였지만 땅에 사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 속하였지만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그래서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끝없는 핍박과 박해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2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100년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요, 이 조선 땅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일찍, 그래서 16세기 초, 그리고 15세기 말에 벌써 기독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포르투갈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씨가 말렸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핍박이 없다고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티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틀어서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요, 끝없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성도와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7절 말씀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이깁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 가운데요, 기독교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박해받은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경배를 해요?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짐승에게. 국가 권력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때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가지고 온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얻었어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실족해서 저 남쪽 이스라엘 광야까지 내려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날 죽여달라고. 죽고 싶어요. 나쁜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그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이 뭐예요? 아직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선지학교들을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타는 심판 가운데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아무리 있다 해도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박살이 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 지침을 안 지키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 박살이 나죠. 신천지가 박살나고 8.15 집회가 박살나고요. 인터컵이 박살나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잘못된 것만 하나님 박살내셔서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국가 권력을 위태롭게 하면 박살납니다. 천주교가요, 우리나라에서 박해받은 이유 결정적인 것이 황서영의 백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요, 천주교인들을 하도 박해하니까 이 황서영이라는 사람이요, 글을 써가지고 저 프랑스에 있는 이 카톨릭 본부에다가 예수의 본부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가다가 발각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조선이 망해도 천주의 나라는 영원하니 군대를 보내셔서 이 나라를 집어삼켜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이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히죠. 순식간에 이 천주교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 이단 단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한강 지나다 보면 양화대교 지나다 보면 절두산 성지가 있잖아요. 절두산. 거기서 천주교인들 머리를 잘랐다고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에도 막부의 시대가 왔는데요. 임진왜란 끝나면서 임진왜란 때 왔던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저 마카오가 이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요. 이 마카오랑 일본이 교역을 하면서 거기서 총도 사고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전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남쪽 지역, 그래서 그 마카오랑 가까이 무역하는 곳이요, 아주 부흥하고 잘 살아지면서도 천주교를 받아서 천주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요, 이 임진왜란 일으킨 거예요. 임진왜란 일으키고서는 일본이 패했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와가지고 지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 천주교인이 많은 이 영주들이 있는 데가요, 둘이 싸웠는데 졌어요. 동군하고 서군하고 싸웠는데 서군에 천주교인들이 많은데 서군이 졌습니다. 동군의 에도가 막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가시 갔을까요? 천주교인들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림 가져오고서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선 걸어가게 만들어요. 밟아라.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나중엔 더 색출하기 위해서요,
다섯 마을 집끼리 묶어가지고 5호 담당대를 맡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천주교인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집이 다 죽어요. 그리고 천주교인이 있는데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이웃집, 그 마을까지 다 불타서 죽여요. 그래서 그 사일런트라는 그 영화,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그 에도 막부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한 내용의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카오에서 계속 선교사들 가거든요. 그럼 선교사들도 잡아가지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배교를 시켜요.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을 하는지요. 그래서 배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이중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그런 그 습성들이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하면 이 천주교 박해하는 그 박해에서부터. 자기 속을 드러냈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죽고 마을이 다 몰살을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짐의 문화들이 심하잖아요. 따돌리고. 거기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인 하나 있으면 다 죽게 되니까. 그리고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해가지고 맨날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주교인들을 박멸하려고 천주교인들은 매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불교는 화장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매장하는 것 금지시키고 무조건 태어나면 절이나 신사에다 이름을 올리게 하고 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250년 동안 박해를 했어요. 250년. 그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이렇게 더 개항이 되면서요. 더 이상 박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씨가 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그렇게 막 피바다를 만들었음에도 기독교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가사키 밑에 작은 섬마을마다 숨어가지고 혹은 필리핀으로 도망쳐가지고 필리핀에서도 일본인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그런 기독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박해받는 기독교의 모습은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온한 때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불과 60년 전 6.25 일어났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목사님은 도망갔는데 장로님들은 끝까지 교회 지키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보다 사실 장로님들이 더 많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잡혀가는 자는 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앞에 보면 아직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순교해야지, 죽어야지. 그리고 인터콥은 순교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막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선교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순교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순교의 시대가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안의 시대는요, 유혹과 미혹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지.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인내와 믿음.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핍박의 시대에는요. 그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인내의 믿음으로 살고, 평화의 시대, 우리가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이때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산다고 우리가 평안하고 많은 사람 수가 있다고 해서 변질되고 퇴색되는 모습,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걸 노리는 모습이 바로 1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11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이번에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12장 12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왜 그럴까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해요. 그러니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제사장의 모양을 가졌는데 누구의 제사장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제사장인 거예요. 사단 마귀의 제사장. 사단 마귀의 제사장이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었다가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 사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짐승을. 그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 권세, 국가 권력.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욕하는 나라인데요. 저 중국만 가도 이 시진핑 욕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쥐도새도 모르게. 이 중국이란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요. 다 안면 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문을 찍어서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 국과수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문 채취해 갑니다. 근데 중국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안면 인식이 있어요. 척척척척. 그래서 CCTV에서 딱 얼굴 인식이 딱 되면 저 사람은 어디 사는 누구 딱 나와요. 그리고 CCTV에서요,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파란색, 빨간색으로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로난지 안 그러면 SNS로 문자로 시진핑 나쁜 놈 민주주의 만세 천안문 광장의 그 승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CCTV에 빨간 사진으로 딱 떠요. 그럼 공안이가 잡아가는 거예요. 저희 인터콥의 그 대표가
백신 맞으면 뭐 조종당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 권력이 그래서 이 시진핑 권력자가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바로 위에 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욕하면 어떻게 돼요? 반동분다가 돼가지고요. 총살하면 차라리 잠깐 아프면 괜찮겠죠. 아오지 탄광 끌려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 숭배하잖아요. 저 중국이나 국가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극기보다 뭐 흔들려요? 태극기 흔들죠. 그것도 일종의 국가 숭배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으나 아직 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 구원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디에 절하는 거예요? 예? 이 짐승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형 교회 그 한기총 총회장 10억 내면 당첨이고 5억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한기총 회장 하려면 10억 내야 돼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특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장로님이니까 예? 조창기도회 하면요 엄청나게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예? 목사님도 초청하는데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 개척교회 예? 초청장 보낼까요? 보내지 않을까요? 안 보내죠. 수억씩 그 단체에다 헌금하는 사람들만요 뽑아가지고 그래서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찬 기도에 참석했다 그러면은 예, 얼마나 명예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총회장은 거기서 설교하고 예, 거기 임원들은 사회 보고 그러니까요. 거기 들어가려고 수십억씩 돈 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때 막 뭐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영부인 무릎 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기독교인들은 다 감동해가지고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예? 그래서 우리가요 간증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술, 담배 끊은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예? 부정부패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것, 순결하게 산 것, 이걸 자랑해야죠. 그분은 술, 담배 안 하실 줄 모르겠지만 뭐는 못 끊었어요? 예? 돈 욕심은 못 끊었잖아요. 예? 그 돈 욕심, 사실 그 재판 내용이요. 뭐 4대강 땅 파고 뭐 광물 외교하면서 실패한 거 가지고 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주식 투자 사기 친 거 그거 재판받은 거예요. 거기 몇십억 포기하면은 사실 무혐의로 나올 건데요. 그거 포기 못해서 감옥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뭐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다 이 세상 권력에 붙어서 예,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종교 권력이 다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3절,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성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했더니 뭐가 생겨요? 생기가 생긴대요, 생기가. 그러니 나라가 부강해지면은 백성들이 생기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막 난리 났죠. 그냥 빨간 옷 입고서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생기가 넘쳤는지. 그 전에 IMF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가요. 축구로 그냥 세계 4강에 들어가니까 아주 나라가 생기 있어지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주의.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야 임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분명히 이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가지고 성도를 박해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자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2장 21절.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가 무엇을 위하여서요?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아도 그 위에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예수님 생각하고 인내하고 억울함을 견디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 순교는 내가 해야지, 고난은 내가 받아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진짜 알곡된 성도는 어떻게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권세가 기세등등하죠. 그랬더니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서 짐승의 수는 몇이라고요? 666. 근데 짐승의 수는 또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666. 이건 게마트리아로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암호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1, 니은을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글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각 단어마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666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 이것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666이에요. 근데 무슨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러고 백신이 666이라고 그러고
뭐 의료에서 사용되는 뭐가 666이라고 그러고, 예? 그거 성경에 진짜 무식해도 부끄럽게 무식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롯데월드 처음 개장했을 때요, 그 자유이용권을 도장을 찍어줬어요. 물도장. 그런데 같이 갔던 애 중에요, 이 물도장이 666이라는 표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짐승의 표라고. 그래서 안 들어가긴 집으로 갔어. 세상 미련한 것이 겁니다. 이 세상 권세 자체가요, 666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에 속한 이 인생이요, 이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구속하신 거예요. 예? 내가 탈출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붙잡아서 끄집어내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순교자의 흘린 그 피와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땅에서 살며 헛되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날마다 감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 예수님 바라보며 쫙 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tree,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